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7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째 이야기는 이 한국인들의 학술 논쟁에서 지난번에 이기론을 했었는데 약간 미흡하지만 나중에 다시 보충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인심도심론입니다. 그래서 인심도심 논쟁인데 4단 7장까지 이어가 볼까 했었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4단 7장은 이번엔 하지 못하고 인심 도심 논쟁도 두 번이나 세 번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교의 철학 사상에 보면 인심 도심은 우리는 심성론이라고 그래요. 인심 도심 논쟁은 유교의 철학 사상의 심성론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기론은 우주론에 속한다고 그랬죠. 우주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인심 도심설의 기본 내용은 제가 여길 참고를 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인심 도심설 내용에 제 생각을 첨부하여 적은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심 도심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인심 도심의 정의는 유학의 심성론에서 심의 양면성에 관한 학설 또는 유교 교리 이걸 인심도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용은 사람의 마음이란 매우 오묘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관심은 오랜 것으로 보이며 인심도심설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다 다루고는 있어요. 근데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 거는 동양인 것 같아요. 동양. 그래서 동양에 2000년 전으로 인해서 2000년 전으로 아마 이 성균관대 유학가를 다니다 말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심재공 교수일 거예요. 그래서 심재공 교수가 유학가를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 유학가를 도중에 유학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미국 가고 해서 이게 그때 무슨 심신론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몇 년간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학부였을 때 와갖고 강의를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한국인들이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들어보면서 별 내용이 없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새로우니까 굉장히 바람을 크게 탔었던 걸 알아요. 자, 일단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어요. 마음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넣고 그 다음 줄거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가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주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예요? 마음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좁은 의미로는 육신에 상대되는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인식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우주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유심론적 세계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유심론적이라는 거는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보며 물질적 현상도 정신적인 것의 발현이라는 이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신적인 것으로 보며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미 이 마음은 뭐예요?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라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신적인 것으로 보며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의 개념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원효, 이황, 이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효는 3개, 3개라는 게 이게 중생이 생사왕래하는 세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곧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하나의 마음이 일으키는 현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계에 있어서 곧 우주를 하나의 일으키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일으켜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해서 이 원효 스님은 뭐예요? 일심사상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심사상은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본체를 이해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원으로 여겨지며 어떻게 살았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의 본체를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마음을 공으로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 비어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비어 있다 그래도 뭐라 할 거고 비어 있지 않다라고 해도 뭐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럼 공이 뭘까요? 공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원효 스님에 의하면 뭐죠? 네가 깨달아 봐라. 그러면 공의 의미를 알 것이다. 비었다 안 비었다 얘기하지 말고 깨달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황은 마음을 일신의 주제자라고 밝혔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일신의 주제자라고 밝히고 이 일신을 다스려서 주관한다는 뜻이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체로서 일신을 그 조절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의 플라톤의 마부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마부고 우리의 일신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즉 선악보다는 바른과 바르지 않음에 대한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 이 정리하는 게 뭐죠? 이 마음의 상태가 평정을 유지를 하면 정으로 가는 거고 불편함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부정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항에 의하면 정의 발현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 이때의 정이라는 건 이거예요. 정의 발현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 의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정의 발현, 정이 드러나는 거죠. 정이 드러나는 것은 누가 해요? 마음이 하는 것이고 의라는 거는 마음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뜻이 뭐야? 네가 너의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의 의죠. 그래서 이 의가 되는 거, 지는 마음에 가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는 내가 내 마음이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면은
너의 의지가 어떠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발현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발현이 되지? 왜? 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것을 통솔하는 게 누구예요?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은 정은 배나 수레에 비유할 수 있고 의는 그 배나 수레를 부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발현은 정에서 이루어지지만 마음의 발현은 여기서 정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방향 감각을 주고 그 방향을 가게 하는 것은 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뜻이 뭐야? 네가 생각하는 뜻이 뭔데? 이렇게 질의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네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떠한 건지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된 것을 네가 굳세게 밀고 나가는 게 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네. 의의 소관주 20이라는 것이 20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란 욕구대로 발현될 수도 있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이른바 감성과 이성을 갖추고 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란 욕구대로 발현될 수도 있고 방향을 정해 나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너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행해질 수가 있다. 이때 욕구대로 발현될 수 있고라는 얘기는 뭐죠? 결국 이게 발음에 따른 욕구라면은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발음이 아닌 부정이라는 얘기는 과불급을 얘기하죠. 과불급인데 이때 과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혼란해지게 된다. 자, 그 다음 율곡이의를 볼까요? 율곡이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을 성정 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성, 정, 의로 나누고 있는데 이때 이것들은 이 성정 의는 모두 일로이면서 같은 길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같은 길에 있으면서 각각 경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로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같은 이게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형태의 것이며 각각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각각에 있어서의 이 역할에 따른 범주가 다릅니다. 이게 범주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음을 성이라 하였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된 모습을 우리는 성이라 하고, 이미 발했어요. 발했다는 것은 이 잠재된 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이라 했으며, 이 발한 뒤에 유석상량이라는 게 밝게 풀어서 생각함. 그랬으니까 이걸 바란 뒤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게 뭐다? 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음은 근원이 있고 감성이 있으며 이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 마음의 근원이 뭐라고 지금 보는 거죠? 아직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각각의 모든 만물에 있어서의 각각의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재된 모습은 성이라 하고, 그 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정이라 하고, 이 정이 밖으로 일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의 발음을 유지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성이 통제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율곡이는 마음의 본체를 성으로 설명하며 그랬어요. 이때 성은 우리의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본체는 뭐예요?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이라는 게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언행이 일치되는 게 어디에 일치가? 이 둘이 일치이기도 하지만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일로로 바로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이렇게 성으로 설명하며 진실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요시했습니다. 예. 진실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게 현실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뭐예요? 이론에 치우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율곡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너의 드러난 모습과 진실된 모습과 그것의 실천은 도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봅시다. 마음을 인간의 사고와 인식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생각과 인식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사고와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을 영혼의 일부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영혼은 일치된다? 아니요, 일치가 아니에요. 이건 플라톤에 있어서도 영혼과 마음은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은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러한 것은 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영혼의 일부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영혼의 일부니까 이 마음보다 영혼의 더 범주가 크다는 얘기죠. 특히 이성적 사고와 지각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지각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 마음이 발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마음은 우리가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율곡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죠. 그의 철학에서 마음은 인간이 행동과 도덕적 선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요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보면 인간의 행동과 도덕적 선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거의 일치된다고 봐야죠. 예. 동서양에 있어서의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네가 똑똑하고 내가 미련하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의 양식이 좀 다를 뿐이고 언어가 틀릴 뿐이지 각각의 생각한 거는 일치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을 통해 인간의 지식을 얻고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 뭐예요?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른 형태에서 나오는 지식은 이건 정견에 의거해서 나온 것일 거고, 바르지 않다는 것은 이건 오류이겠구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는 체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견의 입장에서 발음을 실천을 하면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 철학사에서 임심 도심설에 관한 문제가 처음 나타난 것은 기록상으로는 요순 시대로 보고 있어요. 이때 중국의 고전인 서경의 기록에 근거를 둔 건데, 서경의 대우모편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희미하니 오직 정하고 일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으리이다 라고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 봅시다. 제가 보건대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희미하니, 이 얘기는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이익과 탐욕에 쉬 흔들리니 발음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태합니다 이거죠. 그러면 도심은 희미합니다 라는 얘기는, 도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 혹은 발음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인심이 위태하니 이 인심이 작용의 주체가 위태하기 때문에 이 도심은 어떻게 돼요? 밝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밝게 드러나지 못하고 희미한 형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닫기가 이러한 사람들은, 인심이 위태한 사람은 깨닫기가 힘듭니다라는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오직 정하고 일하여야, 이 얘기는 발음을 유지하면서 일지 상태를 취한다면 이게 정일이에요, 정일. 이 정일이라는 거는 발음을 유지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는 게 뭐냐면 일지 상태입니다. 일지 상태. 예, 따라서 일지 상태의 모습은 정하고 일하여야 한다는 그 모습이 일지 상태고, 일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중용이라고 얘기하고 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인심은 위태하고 사람의 마음은 이익과 탐욕에 쉬 흔들리기 때문에 발음을 잘 지키지 못하여 도심은 희미하다. 이 얘기는 그 발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발음을 잘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힘들다. 이러한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정하고 일하여야, 이 얘기는 진실로 그 중을 잡으리라. 이 얘기는 지금 여기가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정일하여야. 이 정일이라는 거는 발음을 유지해서 일지 상태를 취한다면 그것이 곧 중을 잡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제가 위에서 해석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 문장은, 서경의 이 문장은 중국 고대의 순임금이 자신의 임금 자리를 우에게 넘겨주면서 마음을 조심하고 살피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즉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아닌 부정으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도심이 역시 우리는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16글자의 한자어에 담긴 뜻이 매우 함축적이어서 보다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노누나 순자와 같은 책, 인심도심과 관련된 구절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해석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세기 송나라의 주위에 이르러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서 중 하나인 중형의 머리글에서 인심도심의 문제에 의의를 부여하고 철학적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거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음이 허령지각, 마음이 허령지각. 이때 허령은 마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형용사적 개념이래요. 예, 허하고 영험하다 이랬는데 주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유한 속성을 설명하면서 허령하여 어둡지 않는 것, 그러니까 허령하여 어둡지 않는 것이라는 거는 명명하다, 밝고 밝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허령하되 밝고 밝은 것이다. 이때 허는 마음의 본래적인 모습이 텅 빈 상태임을 뜻하고 그랬어요. 허가 텅 비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래도 이상하다고 그랬죠? 앞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영은 마음이 신묘하게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령이란 말 속에 이 허는 지금 마음의 모습이고 영은 마음의 어떠한 그 성질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허령은 이 마음의 모습과 성질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신과 가리키는 말이고 지각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허령지각이라고 했을 때 지각이라는 거는 알아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알아서 이 허령지각은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잠깐 벗어나면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입문이 있는데 입문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출구가 있어요. 그 출구가 뭐예요? 어디예요? 나예요, 나. 결국은 들고 나는 게 결국은 나로 들어가서 나로 나왔고 여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하면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뿐이다 라고 해서 허령지각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허령이고 허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거는 이것이 맑고 밝은 영험한 거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통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인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니까 뭐예요? 깨달음으로 안 마음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신과 도심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 이 마음이 형기의 사사로움이니까 우리의 그 육체죠. 육체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이거는 육체가 아닌 이 성명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주어진 명이잖아요. 주어진 명이니까 이게 천명에 합치되는 거죠. 천명에 합치되는 올바름에 근원하기도 해서 여기에 그 지각함이 같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의 것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사로움에서는 바른과 바르지 않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과 악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성명의 올바름에서 근원을 하니까 이건 본래적으로 뭐예요? 본래적으로 선하다 선하고 바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어디에요? 일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얘와 얘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요?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심은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형기의 사사로움으로 인해 위태하니까 뭐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길로 간다면은 일도 하나의 길로 간다면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바른만 택하면 되는데 위태하다는 얘기는 바르지 않은 갈림길에 선택의 귀로가 있어서 불안하고 도심은 미묘해서 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의 일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나 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육신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가 바르지 않음이 있다고 그랬죠? 바른가 바르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발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발음이라는 게 결국은 도심의 행위적인 측면이고 발음이 우리가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인심도심의 한 마음속에 섞여 있음은 플라톤의 마차 이야기에서 마부가 모는 두 마리의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심도심 한 마음속에 섞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건 뭐죠?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이 정과 이게 여기 인심에 있어서의 이건 부정과 정이 한 마음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흰 말과 검은 말이라는 말로 표시된 것이 인심도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인심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그러니까 위태로운 인심은 부정적인 요소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이 얘기는 뭐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더 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고,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발음이 유지되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형태로 자꾸 가야죠. 그래서 미미한 도심은 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미한 도심은 발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힘은 더욱 미묘해져서 이 위태로움이 커지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리의 공이 마침내 인욕의 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천리의 공이 마침내 인욕의 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도덕적인 삶보다 뭐예요? 이게? 비도덕적인 삶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지구상의 삶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탐욕적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하여 우리는 짐승, 동물이나 짐승. 그 짐승이 합당할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만 유의를 즐기면 되고, 나만 아니면 자기 소속 그 집단만 갖고 완전히 이거는 편협으로 빠져 있잖아요. 이 편협으로 빠지니까 이게 발음이 보여요? 발음이 안 보이죠. 발음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발음보다 이익과 탐욕이 앞선 것이다. 이는 공동체가 인간보다는 짐승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많아지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러한 짐승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많아질까요? 짐승의 삶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조화나 질서보다는 나만의 우리만의 뭐예요?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한 마리의 짐승은 잡아버리면 돼요. 근데 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자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널리 퍼져 있는 거죠.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하면 인식과 도심의 사이를 살펴서 섞이지 않는 것이요. 정하면 이 얘기는 우리는 인식과 도심 사이를 발음으로 정견으로 살펴서 섞이지 않는 것이요. 일하면 이거는 전일하면 일지를 지속하면 일지 상태를 지속하면 그 본심의 올바름을 지켜서 이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리사욕을 이기는 것은 사리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뭐예요? 극복하는 것은 일지 상태의 발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주자의 글에 의하면 인심이란 대체로 인간의 신체적 기운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인간의 신체적 기운이 뭐죠? 욕구의 바른과 바르지 못함이죠. 그래서 도심이란 선천적인 본성이니까 발음에서 인심의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때 선천적인 본성은 뭐예요? 천리에서 드러나는 이치에서 인심의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조리에서 드러나는 이치로 우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도덕적인 것은 도심, 즉 발음이요. 그 자체로서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기운에 따라서 이 신체적 기운이 뭐죠? 욕구나 탐욕을 내는 거에 따라서 부도덕, 즉 부정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은 것은 인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은 선이고 이거는 악입니다. 이 선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심 중에 부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랬을 때 인심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한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에서 어떻게 나와요? 한 마음에서 우리는 도심과 인심이 나오는데 도심은 발음이 유지된 상태고 인심은 뭐예요? 발음과 바르지 않음이 뒤섞여 있는 상태죠. 따라서 우리는 사단 칠정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 입장이고 여기에는 이 인심에 있어서는 이거는 여기는 과불급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중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용에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 의리를 따라서 의리라는 얘기는 발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도심이고 신체상의 어떤 욕구 이때 욕구라는 거는 이기심과 아니면 탐욕에 의해서 정과 부정으로 혼합하게
혼잡하게 나타나면 인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심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선하다는 건 뭐예요?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인심에 대해서는 선한 경우 발음을 지키고 있다 하고, 악한 경우에는 바르지 못함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라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심이란 곧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마음은 발음이고, 이것이 순수하게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고날 때부터 착하다고 보는 것, 즉 선성설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때의 맹자의 성선설은 뭐예요? 천리가 곧 우리에게 품수되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품수되어 내려오니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 도리에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도리에 맞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행해지느냐 아니면 바르지 못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선과 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우리는 조리에 맞다 하고 이거는 부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요. 도심은 인간에게 있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죠.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워하는 마음이죠.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네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한 마음, 이건 시비지심이죠. 이 모든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 이 모든 게 지금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사단지심. 사단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단의 마음은 일단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감각적인 욕구가 배제된 상태라는 거는 탐욕적 욕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심의 상태에서 우리는 오상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정심이라는 거는 뭐죠? 오상이 그대로 잘 보존되었고 드러낸 형태입니다. 오상이 인, 의, 예, 지, 신이잖아요. 인이, 예, 지, 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 오상이 정심이 바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사단지심이 옳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보면 사단지심은 뭐와 같다? 오상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상. 그러면 사단지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정심에서 나왔습니다. 정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바른 이치에서 나왔습니다. 예, 바른 이치. 바른 이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천리로부터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심은 성질상 매우 미미한 것이에요. 이게 매우 미미하다는 것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은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깨닫기 쉽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 쉽지 않으니까 아리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아리송한 것을 지식으로 즉 이론으로 이걸 알 수 있다면은 지금 이러한 표현, 미묘하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묘하다 오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도심을 바로 알고자 하면 깨달음이 전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심을 바로 알려면은. 그러므로 마음의 깊은 곳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때 마음의 깊은 곳이라는 건 궁리하지 않으면 도심을 깨달을 수 없고, 이때 도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탁동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미닭은 위에서 톡톡톡 이거를 달걀을 깨야 되고, 새끼는 병아리는 안에서 내가 나가기 위해서 톡톡톡 해갖고 서로 쪼아서 얘를 금이 가갖고 이게 벌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줄탁동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과정. 자, 이거는 보면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지. 자, 개인이 노력을 해요. 개인이 노력을 해요. 이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 여기에서 지금 나가야 돼요. 예. 엄청나게 얘가 바른 형태에 있어서의 이 자기를 단련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자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깨달아진다면은 누구나 다 쉽게 했겠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해도 위에서 톡톡톡 톡톡톡 해서 같이 똑같이 노크가 돼서 이것을 깼을 때 경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통했다는 게 우리는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다, 이해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줄탁동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탁동시를 얻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러한 점에서 욕심에 흐르기가 쉽습니다. 예. 과욕이나 탐욕에. 자, 줄탁동시라는 거 잠깐 볼까요? 중국 송나라 때의 선서 벽암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벽암록 이게 조주선상가 그럴걸요. 그래서 줄탁동시는 벽암록에 나오는 말인데 줄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쪼는 것이고 탁은 어미닭이 알 밖에서 쪼아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 돕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다. 줄탁동시는 특히 선불교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 마조도일 선사는 중국 선종의 큰 남기신 분인데 마조 선사가 열심히 자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스승인 남학선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학선사가 조금 아마 자선을 했겠죠. 부처가 되고자 무엇을 해요? 앉아서 자선을 이제 열심히 했나봐요. 그랬더니 남학선사는 조금 후에 벽돌을 들고 와서 마조선사 앞에서 열심히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묻자 거울을 만들려고 벽돌을 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 남학선사가 자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느냐? 부처가 되는 방법 자선한다고 됩니까? 마조스님은 가르침을 구하고 남학선사는 만일 소가 수레를 끌 때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하느냐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플라톤 이데아론에서 마차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흐름은 비슷하잖아요. 줄탁동시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이거랍니다. 이게. 그렇지만 스승이 아무리 해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마냥 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입출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나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뭐예요? 나에게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의 과실이 뭐라고요? 과실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의 과실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들어가고 자기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형식보다 중요한 거요. 형식보다 중요한 거 그게 뭐죠? 실질입니다. 실질. 깨닫기를 원하면 과거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양은 너에게 가라. 너에게 들어가라. 너에게 들어가봐. 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서양이.
그러니까 남학선사가 보기에도 네, 좀 답답했나 보죠. 네가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그래갖고 이게 되니? 방향이 맞아야죠, 방향이. 자, 도심은 도덕적인 마음이지만 사람은 욕심이 발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도심은 희미해요.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 알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는 도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서경에서 표현한 것을 지금까지 이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것을 하고 그 다음 이쪽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